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죄를 각성한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이것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청교도 서적을 열심히 읽었느냐, 그 부분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얼마나 이제 열심히 나오느냐, 그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고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벳 집이거든요. 그리고 헤세드가 은혜고 자비 뜻인데, 벳 헤세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은혜의 집, 어떤 은혜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연못을 명칭을 했습니다.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연못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가끔씩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출렁이게 한단 말이에요. 동하게 하면, 그때 물이 출렁일 때 연못가에 있던 병자 중에 다들 병자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이 소문을 듣고 또 일이 있었으니까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병자들이 앉아 있는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간 사람에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을 지목을 합니다. 많은 다른 병자들은 모르겠고 한 명을 성경은 요한이죠, 지목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부분을 기록하라, 요한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할 때는 38년 된 병자를 성경은 주목을 합니다. 많은 병자 중에 요 한 명을 성경은 기록을 했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병이 잘 못 걷는 병 같아요. 뒤도 나오겠지만 잘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물이 출렁일 때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물에 입수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안 좋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은 통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물이 출렁일 때 나도 들어가서 고침 받아야지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잖아. 너 어떤 병이 있어? 똑같아. 예수께 나가면 그 병을 고침받아. 성경에는 물론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반대로 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때문에 안구질환이라고 봐요. 눈이 너무너무 힘든, 상처를 입은 안구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너무 바울이 힘드니까, 또 주의 사역을 하는데도 눈이 안 좋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초대교회 기독교를 이 세계에 전파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기도하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바울 정도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바울아 들어줄게.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정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많은 또 사랑을 베푼다면 그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에게 당연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병을 내라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고쳐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은혜로 알고 살아가라. 그 병을 안고 바울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순종하죠. 일반적으로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뭐 순종하기가 힘들겠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병 고침 받은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과연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설교하듯이 예수님의 이 사건, 특히 신사도 운동가들,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 교회는 차고 넘쳐요. 왜 이런 기적이 뭐 일어난다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본인들이 설교하고 하니까 이런 기적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마귀가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여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신사도 운동가들 교회도 차고 넘칩니다. 서울의 만미부로구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거기 자기는 형광등을 통해서 신방한다고 신방을 자기는 이게 말이나 되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을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다 몸이 힘든 분들,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거기서 뼈와 살까지 다 발려요. 그렇게 다 긁어가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러한 말로 안 되는 진리를 가장한 이 광명의 신사를 가장한 사단의 이 끌림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저 인간들이 왜 그럴까요? 탐욕이죠, 탐욕. 탐욕이죠. 여기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해질 수 있겠구나. 사업이 성공되겠구나. 저 교회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아. 병 고침. 저 교회 보니까 낫겠구나. 탐욕이죠. 그분들이 자신의 내가 죄로 물든 이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는가? 절대로.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거듭나고 그래 십자가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위해 주일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병 고침과 사업의 성공과 다 그런 것들. 그게 뭐 내 탐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도 38년 된 병자 딱 그 한 명을 집어서 우리에게 요한이 이 진리를 주시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말한다면 잘못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가 뭐예요? 성경의 66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잠깐뿐이다.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에 어느 누가 그런 수해가 올 줄, 500mm 물폭탄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길을 가다가 그런 옹벽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 물에 휩쓸려 갈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의 일이 내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다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는 진리를 접하면 늘 진리는 우리가 뭐 회의론, 우울증을 유발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해요. 그 죽음을 직면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 우울증 걸려. 늘 긍정 생각,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 존 메가드 목사님 지난주 원래 소천하셨는데 참 이 진리를 가르치는 귀한 사역자가 또 하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 동시대에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만 하나도 큰 위로가 됐었는데 하나 불러가셔. 이게 인생이에요. 그분도 갑자기 폐렴이 와갖고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스틴이 교회를 보고 사탄적인 교회다. 왜요? 그 교회 가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의 죄를 살피기보다 여러분의 탐욕을 더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게 사탄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 서울대 갈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업이 성공할 거야. 10에 2조 하면 그만큼 더 돈을 벌 거야. 1,000번째 하면 딱 되는 그날에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교회들 되는 교회다. 어떤 병이 있어? 기도해, 기도. 우리가 기도해주면 다 나을 거야. 이런 교회가 사탄적인 교회란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 그다음에 인간의 탐욕을 조장시키는 교회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의 전반적인 전체 진리가 뭐예요? 저는 주는 진리가 66권이 하나님 왜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그럼 우리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회개가 뭔가 했을 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는 제가 율법적인 회개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는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고 율법적인 회개는 죄각성, 내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여기서 건진받고자 하는 회개. 복음적인 회개는 죄를 죽이는 회개가 돼요. 이제 거룩의 삶을 사는 회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 성경의 진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경의 진리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 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도 똑같아요. 이 진리를 가지고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다 해가지고 이거는 병고침 아니냐? 병고침.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텐데 다른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저 기도할게요. 그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저도 당뇨가 있지만 하나님 저 당뇨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리를 하죠. 철저하게. 이제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사역자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병의 치유도 하나님 주권적인 뜻에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가 들어오고 내가 영혼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중에가 죄를 살피는 거지만 죄를 아파하고 거룩을 위해 투쟁하는 거지만 또 하나 이게 긴밀하게 맞물려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주권. 하나님 주권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전에는 하나님 주권 찬양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아요. 이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의 시련과 역경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이제 요 하나님 주권과 죄를 살피는 것, 거룩, 천국의 또 소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 돌아가요. 하나의 삐걱거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믿어진다면 자, 내게 어떤 병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다른 우리 지체들 또 가족에
아픈다면 기도해요.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너무 고통하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은 그래서 병원에 가야죠. 만민중앙교회 그런 이단들처럼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영 원장처럼 손 집어내갖고 암 꺼내고 그런 식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반 은총을 따라 의사한테 진료받고 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도 간호할 거는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 병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있어? 왜 기도해요? 뜻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정적주의, 콰이어티즘 이단이죠. 이 부분도. 그건 뭐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루어질 텐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복음을 전해? 진리를 전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콰이어티즘, 신비주의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느냐 했을 때 기도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이게 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거듭남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솟치고 또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될 때 더 내게 관심이 흘러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이 안 나았다. 또 거듭나지 않은 채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또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 이게 뭐야? 뭐야? 라고 했을 때 기도가 뭔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게 해주는 힘을 줘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내 기도에 관한 상관없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막 일어날지라도 홍해가 가루를 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이게 뭐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바라보고 고요히 거기서 내가 죽을지라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를 기도하고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내 안에 있는 지체와를 위해서 이 아파하는 그를 위해 사랑의 마음도 기도가 흘러가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액션이 행동이 더 강하게 흘러가겠죠.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일어나고 그 진리를 흘려보내는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겠죠. 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다. 그래서 기도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사건도 우리가 우리의 병의 고침이 포커스를 맞추면 이 성경의 진리를 전혀 잘못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 66권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생과 회심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구약성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물론 제가 그 설교를 표절한 건 아니고요. 그 설교 다 읽어봤지만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는 나뉘어 줄 수도 없고, 진리는 요 때는 요 얘기했다, 저 때는 저 얘기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일관되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8년대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38년대 병자는 먼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했을 때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약에 38년대 병자가 내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는 절대로 베데스다 목가로 나오지 않았겠죠. 나올 이유가 없죠. 그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병 고침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뭐예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영적 사망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알기 전에는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아프지 않은데, 내가 건강한데.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질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한 트라이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질병,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죄의 질병에 내가 감염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병을에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때 비로소 고민하고 스타팅, 움직임이 시작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면 우리는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어떠한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다 는 거죠. 실제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갈 이유가 없죠. 자,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 많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거든요. 저도 수많은 책을 읽어왔고, 또 예전에는 많은 이제 일반 문학 서적도 좋아해서 많이 읽었지만, 그 어떠한 책도 저에게 너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 아니, 너는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상태야. 알려줄 수 없고, 그 책들이 나에게 그 상태를 깨닫게 해준 적도 없다. 오직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바른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의 진리도 거짓된 진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나 뭐 이런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거짓된 진리 앞에 아무리 수십 년을 죽을 때까지 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라는 존재가 이 죄로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보세요. 신천지나 지금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유세, 얼마나 오르내립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정치권과 결탁해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싹 잡아떼고 거짓말을 하자. 나 그런 적 없다. 왜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신앙은 대단히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거야.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삶이 타락한지 몰라요. 이게 종교인의 실체다. 종교인의 실체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그분들도 참 진리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상태인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딱 터졌을 때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지? 그냥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지? 몰라요. 왜 그런지. 성경의 진리만 얘기해. 너 왜 그런지 알아? 성경. 38년 된 병자와 같이 네가 병들었기 때문에, 죄의 병, 원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 그 조그만 거짓말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께 나갈 수가 없어. 뭐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시킨다. 노출시킨다. 그전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정말 인간의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그 상태를 다이아몬드 같은 철벽 벽으로서 막아놔. 그 어떤 거 뚫을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강도 얼마나 강해요. 뚫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뚫어요. 놀랍게도.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벽을 성경의 진리가 툭툭툭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말들이 뚫어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에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균열이 생겨서 내 마음에 땅 뚫릴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대단히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저와 여러분이나 존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는 정말 완악해요. 고집스럽죠. 어떤 것도 그 고집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인데 이 부분을 성경의 진리가 뚫고 들어와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죠.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이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지 않겠죠. 왜? 내가 죄를 못 깨닫는데 왜 내가 이 죄를 고침받아야 되지? 머리로는 다 가능하죠. 그리고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거는 이제 수학 공식 풀듯이 1+1은 2와 같은 공식이에요. 머리로는 가능한데 내 실제 내 영혼, 내 존재는 전혀 평행선을 그리죠. 내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 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상태가 깨달아질 때에 인간은 이것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라고 비로소 인간은 외치면서 그 걸음, 첫 걸음을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콘크리트에 두 발을 딱 심어놓은 상태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와서 균열을 해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돼요. 진리가.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꿈틀대죠. 내가 여기에 이 상태로 있구나. 이 죄의 콘크리트에 심겨져 있구나. 벗어나야지 꿈틀꿈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가장 먼저 예수께로 다이렉트로 인도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먼저 38년대 병자의 병을 실제로 성경의 진리는 깨닫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어딜 가도, 어디 강연, 집회, 어디 이단 사이비, 어딜 가도 이 영적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직 성경의 바른 진리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 회개해야 돼. 율법적인 회개. 내 죄를 깨달아야 돼.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 성경의 진리가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 성경의 집회나 갈급함이 있어서, 어떤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때에, 차라리 들을 때에, 만약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요 말 한마디가 딱 들어오면 가짜 복음, 가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라고 이것도 가짜. 만약에 듣다가 성경은 말씀해 우리의 질병은 저나 여러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이 순간 불러가시면 가시는 거예요. 86세였지만 존 메가니 목사님 정말 정정하셨거든요. 그분이 진리를 전했는데 그날 갑자기 폐렴이 걸리면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누가 알 수 알았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 상태 어차피 한번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당연한 인생의 순리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진리는 생각하면 앞선이 뒤선이 가요. 우리 인생은 순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그 순서를 아신다.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죽음에 무디예요. 무디요. 대단히 무디입니다. 죽음의 앞에. 하지만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진리가 좀 반응하게 되면 죽음에 민감해져요. 앞선이 뒤선이 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앞선이 뒤선이 가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까? 어떻게 조금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지역에 살까? 더 좋은 자가격을 먹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영원이에요. 영원한 네가 거할 그곳,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할래? 이 성경이 진리.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 죄를 봐야 된다. 지금 네 상태 그 상태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이처럼 진리를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뭐 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그분 생각만 하면 공황장애가 올 정도예요. 우리 자녀를 예를 생각 공황장애가 올 정도예요. 이 정신이 어떨 때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한 번씩 와요. 저러다가 저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이 진리 전에도 거부하고 있는. 저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마음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죠.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 마음들이 불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 마지막에 구원하실 때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혼을 기도하고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안타까움이죠.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생전에 진리로부터 구원받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제외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냐. 내가 과연 이 상태라면 성경 말씀대로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나의 상태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한 달에 첫째, 둘째 줄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 안 하는가? 저 그만해 주세요. 죄 듣기 싫어요. 좀 긍정의 메시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성경에 강해 그냥 쭉 평범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 얘기해 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못 깨닫는다면 그게 무슨 사양이 있는 거예요. 그거 성경 가지고 노름 재밌는 희낙낙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아픈 곳을 도려낼 때는 메스가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들어오게 되면 아파요.
듣기가 거북해요. 또 죄 얘기하네. 또 거짓말, 또 미움, 또 원죄 얘기를 하네. 이제 그만, 난 다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는 것은 오히려 아는 것에 그치면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아는 것, 지성에서 그치면. 실제로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성령이 도우시면 고하세요. 내가 알아요. 그만이 아니라 계속 들려주세요. 아는데 내가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전하는 구원의 길을 통한 길로서 이제 걸음을 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너무나 가슴이 이제 답답 무거울 때가 많아요. 있을 때. 때로는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무거운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가 대단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겁고 불편한 메시지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메시지, 조금 신나는 메시지, 재밌는 메시지를 이분들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 이 죄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 진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메시지 가장 첫 번째 죄를 폭로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큰 무거운 짐이 늘 짓누르는 것 같은.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이 부분들이 되게 짓누르는데 이 부분들이 있어서 제게 있어서도 그래서 대단히 쉽지는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내가 전할 진리는 이 진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이제 압박감, 짐이 짓눌러도 이 진리는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께서도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시면서 매주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외에는 다른 이 진리가 없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없다.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 참으로 나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악하다, 악해. 정말 죄악된 본성을 지녔다.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38년대 병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38년대 병자가 38년 동안 그 병에 오염되어 있었듯이 우리라는 존재가 죄라는 병에 오염된 병자다. 우리가 그 38년대 병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죄로 물들어 있었어.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서 수많은 죄가 올라왔구나. 원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물들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온갖 악한 말이 흘러나는 거예요. 온갖 수많은 죄들이 그냥 붕붕 흘러나오는 거죠. 원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 바라보고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났지만 또 거듭났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옛 본성의 찌꺼기, 아스덴트의 말처럼 옛 본성의 찌꺼기. 옛 본성이 있으면 그대로 옛 본성이면 죄가 지배하는 것이고요. 옛 본성의 찌꺼기는 죄가 유혹하는 상태인데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죄의 질병에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전히 오염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이러한 진리,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 바라보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처음에 스타팅하는 신앙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시작하잖아요. 이 고백, 죄인입니다. 그래서 민스트 고백도 신앙 고백서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 학습, 이 문답식에서도 가장 묻는 문답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하지만 이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라면 우리에게 내가 실제로 이 부분에 내가 동의를 하고 동감하는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고백이다. 이 고백은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주님이 표현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직분을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의 삶은 참된 거듭남, 참된 십자가, 참된 진리의 길과는 사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외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극과 외형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네 마음은 온갖 악독으로 가득하구나. 바리새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기소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참남죄라고 그렇게 본인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우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참남죄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자신이 모욕하는 죄죠. 그 죄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 죄성이 가득합니까? 로마에 반란하는 죄로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 인간이 죄성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죽이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라져도 실제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일반원증이 없다면 내가 했겠죠.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다. 왜 못해요? 일반원증이 있으니까. 일반원증 법에 내가 하면 잡혀서 평생 감옥에 가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해요. 이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오게 한다. 제가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일반 은총을 빵 뚫고 나오면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는 회개, 그리고 후회를 하죠. 이 자연인의 회개다라고 해요. 존 콜쿠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후에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죄가 가득한가? 성경은 그 부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으로는 베데스다 목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내가 고침받아야지. 왜? 내가 병자를 모르는, 병이라는 거 알는 거 모르는데 왜 그 베데스다 못 가요? 모르는 거 집에 있지. 이게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아프니까 온 거 아니에요. 병을 인지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 율법적인 회개라고 죄각성의 단계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가 나를 불편하게 해. 나를 아프게 한단 말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움직이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베데스다 목가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베데스다 목가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 38년의 병자가 이제 자신의 병을 깨달았기에 이분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이 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38년의 병자는 이 소망이 생겼죠. 병을 아니까 고침받고 싶어. 그래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어떤 몸부림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걷지 못하는 이 38년 병자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움직일 때에 거기에 가장 먼저 내려가기 위하여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막 대굴대굴 구르지 않았을까요? 막 기어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나 좀 저 못에 먼저 넣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치열하게 그런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이 죄의 질병에 걸렸구나.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 이 거듭남의 소원이죠. 가지게 되고 이제 몸부림을 치게 몸부림을. 어떤가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러한 소원이 있는지요? 이런 소원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거듭나더라도 이 소원이 있죠. 거듭나면 이제 강력하게 이 소원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죠. 물론 죄의 유혹으로 죄는 범하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죄를 밀어내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하지만 거기에는 강렬한 소원이 있죠.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의 죄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 죄,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아직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연코 거듭나고자 하는 소원,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데스다 목가로 나가게 된다. 베데스다 목가가 이 38년의 병자를 치유해주는 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38년의 병자는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침, 그 삶, 이 베데스다 목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막 기도하겠죠. 또 진리를 붙들겠죠. 죄를 살피겠죠. 막 여기 벗어나고자. 이 상태가 너무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미우니까, 싫으니까, 혐오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죄가, 이 혐오스럽고 믿고 싫은 죄는 내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인데, 이 죄의 열매가 맺히는 이 뿌리, 나무, 원죄죠. 이 죄의 샘이 눈에 보이는, 이 샘이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생근원인 원죄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여기 저 좀 건져주세요.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이 소원도 없겠죠. 죄에서 내가 왜 벗어나야 돼? 내가 거듭나야 될 소원? 없어요. 없어요. 죄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 죄로 물들인 상태를 깨닫게 된다면, 이런 상태로 내가 죽게 된다면 끔찍하죠.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요. 저도 종종 간혹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두렵고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때는 한 수 물려주세요. 장기 두다가 내가 잘못 떴으니까 바둑 두다가 요거 한 수 좀 물립시다.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이미 끝나버려요. 저기 저 나라에서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거듭났느냐 안 느냐, 그 판결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 가게 되고, 레오나드 레이번힐 목사님처럼 내가 이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채 5초, 3초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쳐요. 이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 아픈 몸으로 구르기도 하고, 사람 소리치기도 하고, 그냥 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봐요. 근데 불가능하죠. 샴푸 영자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된다면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여러분만의 방식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마침내 내가 베데스다 목가로 들어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단계가 그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해. 내가 성경도 막 읽어보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청교도서 책도 읽고 교제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아무래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배, 설교, 청교도서, 교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가 하면 그 부분이 그건 네가 불가능해. 예수만이 가능해. 라는 진리로 끌어가야 되죠. 이 부분이. 그런 걸 하는 자체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천만.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때에 뭐가 오느냐. 38년도 병자에게는 절망이에요. 절망. 아하. 이거는 안 된다. 나는 이제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이 그를 덮치게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지만 이거 안 돼. 이게 안 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저 부자 청년 또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이제 포기하게 되죠. 내려놓게 절망이 모았어.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오셔요. 그 순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세요. 내가 죄로 물든 상태라면 여러분 아무리 이것저것 해보세요. 불가능해. 못 벗어나요. 그때 주님이 비로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질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이 짐에 눌려서 죽어 있는 자들. 비로소 이분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이 보이게 돼요. 나에게 이 물음을 물으시는 주님. 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러한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만이 주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상태에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에 무감각하다면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바라봤듯이 알았듯이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의 질병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가 여러분에게 참 불편해지고 아파지고 고통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이 시간 안 되지. 아무리 봐도 안 되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게로 나와.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았어. 나를 붙들어, 나를 믿어 라고 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붙드시기를 원하고 오직 먼저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다. 이 38년 된 병자를 그 병에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베레스다 못 가가 아니야. 주님이 주님.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접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내 죄를 내가 직시하고 깨닫고 아픔이 일어나고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38년 된 병자가 나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인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실제로 그분 느껴지고 주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이 38년 된 수천 년 전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그 물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죄의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느냐? 내게로 와. 나를 믿으라. 나를 붙들어라.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건지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었어. 보혈을 흘렸어. 이 주님을 믿으시고 꼭 붙드셔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잠깐 후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야 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제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